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역대하 7장 14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소망 있는 말씀이죠. 땅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분위기, 법, 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냐? 세상에서부터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주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 다녀왔는데 특별히 어밀리언 우먼이라는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100만 명의 에스더를 모으는 집회였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낙태에 대한 법 개정을 새롭게 하는 시간, 이제 그것을 위해 막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것이 이제 아무튼 다시 불법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하는 이런 가정을 파괴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을 교계에서 같이 기도하는 집회의 영역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여러 법들이 이미 문제가 있으니까요. 특별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냐면, 만약에 낙태를 하고자 하면요, 낙태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네. 아무튼 연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낙태를 하고 싶다면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냥 저 낙태하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호텔 비용, 병원 비용, 그 요양하는 비용을 다 정부에서 대줍니다.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번에 저희 이제 여러 그룹이랑 교제하면서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습니다. 이제 공화당은 좀 더 보수적이고요, 민주당은 좀 더 진보적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그런 곳들인데,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당대회예요. 전당대회를 할 때 이제 한 3, 4일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전당대회 앞에 낙태하는 차량을 배치했답니다. 의사들을 배치했고요, 그리고 그 전당대회 기간 동안 원하는 모든 사람을 공짜로 낙태해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피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거시기가 있는데, 아마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그리고 그 피해 제사가 뿌려지게 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정치 그리고 법 개정이라는 이름 안에 굉장히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지는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되게 이상해요. 근데 법이 딱 제정되는 순간 별로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넘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위기의 외침들이 이제 한국교회 안에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연합 집회나 모임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밀리언 우먼 집회에 참여했는데, 경찰 추산으로는 한 4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현장에서는 25만 명까지 숫자를 들었는데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세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무대에서부터 맨 뒤에까지 걸어갔대요. 어떤 친구가 얼마나 걸리나 20분을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20분을 걸어야 그 끝에 닿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사람에 치여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많았고 너무 더웠고, 근데 그 매 시간 거의 금식 집회였는데 정말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취지의 집회가 물론 영적인 성격도 조금은 다를 수 있고 색깔이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영역의 취지의 집회가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수도 서울에서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밀리언 우먼 집회에 영상으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현장으로 한국에서 간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재미난 건 거기에 있는 한인 2세들이 있어요. 영어를 쓰는 분들. 그분들이 오늘 오후에 있는 그 집회를 온라인으로 여러 교회들을 빌려서 시청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한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영적인 동맹, 영적인 연대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깨어나게 하셔서 오늘날의 교회의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열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뭘까요? 선과 악의 기준. 내 말이 맞아 하면 그게 선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믿는 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다 믿고 있죠.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2편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편 12편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거짓이 없어요.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아멘. 하나 더 볼게요. 시편 19편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 그리고 하나님이 선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그분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건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준임을 믿으세요? 아멘. 나는 좀 마음에 별로인 것 같은데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순종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우리 사모님이 우리 요한이를 군대에 입대한 아이처럼 길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어제 집에 갔는데 아이의 얼굴과 우리 아내의 얼굴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폐렴 걸려가지고 지금 그 나이 때 아이들이 폐렴 때문에 고생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김가희 전사님 아이들, 우리 다니엘이랑 시온이가 폐렴 때문에 5일 정도 입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같은 선교원 아이 2명을 거기서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똑같이 걸린 거예요. 요즘 굉장히 많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오늘 못 나왔는데 얼굴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근래에 그 선교원에서 진행하는 부모 교육이라는 걸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숙제를 냈는데 큰 페이지로 하나를 복사하래요.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청지기 아빠 엄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자녀가 있어요. 이 3등분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는 절대 넘지 못할 선이 있어요. 부모의 의무는 이제 가르치고 잘 이끌어야 될 보호하고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자녀의 의무는 순종과 배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요 몇 주 동안 뭐를 가르쳤나 봤더니 1번 존댓말을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반말을 잘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빠 미국은 몇 시에요? 그 있잖아요, 언제 올까요? 뭐 이렇게 요만 붙이면 다 존댓말이 되는 그런 마법을 아이가 부리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요하나 부르면
네 하고 바로 달려오는 걸 훈련하고 있대요. 애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많이 있잖아요. 애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교육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에게 진행되는 신앙의 교육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초에 원래 무엇이 놓여 있어야 하는지를 조금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에는 순종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게 좀 타락으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선악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선악에 대한 판단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그분이 정하신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사시나요? 아니면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내가 볼 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땐 나의 기준으로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선악과의 타락한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볼 땐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볼 땐 그 사람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좀 은사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더해지면 좀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이 선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분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판단하지도 않는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올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순종하기를 결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취해야 할, 좀 더 나아가서 국가가 취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날에 전쟁이 있다는 것인데 어떤 전쟁이냐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타락한 국가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 세계에 이런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아까 앞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파리 올림픽에서 권투를 하는데, 복싱을 하는데 난 여자인 것 같아요 하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참여를 해서 여성 복싱에서 우승을 했답니다. 금메달을 따갔대요. 2개의 국가가 그랬대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걔는 거기서. 할 말이 많지만 다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 되게 어이가 없죠. 그러면은 그냥 다 여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요, 당신들이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간 그리고 수많은 성범죄로 수감된 한 남자 수감자가 자기를 여성 교도소로 옮겨달라고 했대요. 왜냐면 난 여자니까. 그리고 그게 법원에서 승인됐습니다. 왜냐면 자기를 여자라고 하니까 그 주의 법상 스스로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스스로에게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거보다 좀 높은 상위 법원에서 그걸 퇴짜놨어요. 다행히 무마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인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짓는 것, 우리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지 않기를 다 바라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회개로 돌아오기를 다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런 가능성과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짓는 그것을 옳다고 하는 순간 회개라는 것이 없어지고 구원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기준을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을 용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러기를 바라요.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히피 문화가 있을 때가 있었대요. 1960년대 이 정도 시기에 이제 락 음악과 함께 마약과 성에 대한 해방, 그러니까 무분별한 이제 성관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가 너무나 쉽게 막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엄마들이 일어나서 울부짖은 거예요. 엄마들이. 왜냐면 아이들을 다 마약에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 집 나가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근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머리 긴 남자들이 집 나간 머리 긴 씻지 않은 남자들이 교회로 대거 밀려 들어왔는데, 그때 진짜 거룩과 종교적인 거룩이 여실히 드러나게 됐대요. 종교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냄새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삶이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고 문제가 있었던 청년들 원하지 않죠. 우리 교회는 너희 같은 것들은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사랑을 가진, 거룩함을 가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교회 환경이 좀 더러워지는 것, 당분간 영적인 기류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것, 오케이,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뭐 갈보리 채플이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입니까? 죄인이 옆에 뭐 소름 끼쳐! 혹시 이런 거룩함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거룩함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쪽 아닐까? 죄송합니다. 지옥 갔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 위험해요. 그렇죠? 주님 바리새인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한 번도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겉은 멀쩡해, 그냥 도로 같아. 근데 네 안에선 시체 썩은 내가 나. 그게 그들이 포장한, 거룩하다고 포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거룩함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피하러 올 때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어딘가에서 봤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제 사춘기에 성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아들이니까 남자애죠. 남자가 내가 성 정체성에 고민이 있었고 그런 고민에 대해서 자기가 여자가 아닐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와 학교가 아이의 고민을 이상한 쪽으로 긍정하게 하면서 아이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그런 걸로 해서 성전환 수술을 시켜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이거를 그냥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미국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런 어떤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요, 성 전환을 시켜주고 수술 비용도 막 대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문제는 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으면 몸이 문제가 생기는, 이미 성기는 제거되었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그러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비를 보는데 여성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남성들이 좀 있지만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 여자로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여성 사역자들이 인정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여자들이 다소 남성스럽게 사역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훨씬 더 카리스마 있게 조금 지독할 정도로 카리스마를 내비치며 사역했던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그 여성 그대로의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사역하는 환경이었으면 그거를 극복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을까. 그런 상처받고 찢겨진 그런 왜곡된 부분들이 또 드러나서 여성 목사에 대한, 물론 우리 교회 그러지 않지만 그런 어떤 비하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만났던 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 목사님들은 잉글리시 네임을 다 드보라로 한대요. 드보라 사사 선지자, 용사 드보라. 그러니까 다 드보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만났던 여자 목사님들의 이름이 다 드보라였대요.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독특한 아름다움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고 그분이 공동체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남자와 여자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가장 강력한 명령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자, 지금 이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말하는 것은 이 근원을 깨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는 주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몇 명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촛대를 옮기셨다. 근데 내 생에 그걸 볼 수 있을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두가 연합할 수 있는, 모든 의견이 일치해서 연합할 수 있는 일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가능하겠지만 그 전에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어려운 현실이죠. 우리의 간극은 너무 심하고 또 신학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감정의 골도 너무 깊습니다. 서로 욕하고 비방하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주님의 백성은 도대체 몇 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이 모여야 주님이 땅을 고칠 수 있을까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일컬어지는 주님의 백성이잖아, 내가 기도하면 이 땅이 고쳐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합해봐야 뭐 몇 명이나 모이겠냐, 한국 기독교가 다 연합되지도 않는데 이거 소용없다, 이 나라는 끝났어, 이렇게 한다면 이건 좀 어려운 걸 겁니다.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몇 명의 중보자를 동참시키셨나요? 한 명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단 한 명, 아브라함. 그렇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으로 인해 여호와의 진노가 머리끝까지 차게 되었고, 주님께서 갓 출애굽해내신 그분의 백성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복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판이 격렬했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 향하신 그 거룩함이 죄와 충돌하게 되는 그 주님의 성향, 그게 온전히 내비쳐졌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막아서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받는 현장에서 짐승이라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다가오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충돌할까 하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임재가 있는 현장에 단 한 명의 중보자가 초대를 받아요. 모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금송아지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이 있었는데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소수의 사람이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희망이 생깁니까? 네, 여러분, 희망이 생기죠. 나도 있는데, 여기 또 계시고, 여기 몇 명이야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합심함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에게 그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국가 단위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 단위로 일어나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말하는 그 잘못된 행태들이 점점 죄가 쌓이고 피가 뿌려질수록 결국은 땅이 거민을 토해내는,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거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주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보류하시고, 아벨의 피는 공의를 외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는 긍휼을 외치고 있는데, 그 긍휼의 피를 힘입어서 중보자로 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주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가 땅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연합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래서 주님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편에 손든 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다수결이 아니에요. 모세 한 명의 기도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역한 모든 사람의 기도보다 더 셌어요. 그 모든 사람의 우상 숭배보다 모세의 기도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수단 이들의 범죄보다 엘리야의 중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고 그 기도로 인해서 민족이 돌이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이걸 모를까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공략 대상은 여러분들 마음이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해봐야 뭐 변화가 이거죠. 내 기도해봐야 뭐 여기서 쪼갈쪼갈 박아내봐야 뭐 변화가 있겠냐? 있죠. 당연히 있죠. 믿는 자에게 손을 들으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는 한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로마로 가는 길인데 배 타고 가잖아요. 신부는 범죄자예요. 신부는 범죄자인데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고 계시를 받고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폭풍이 막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폭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부는 폭풍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죽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의 손에 모든 사람을 붙여서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선언하죠. 근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어겨요. 그래서 결국은 배가 다 파선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서 배가 다 박살났어요. 그래도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자, 첫 번째 공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섬에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이 나뭇가지로 불 피우고 있는데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뱀이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또 바울의 부르심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털어버리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죽나? 뱀에게 물렸으니까. 안 죽어요. 그러더니 오히려 바울의 손을 통해서 족장이 치유되고 그 마을에 힐링 리바이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번에 CI에서 들었던 메시지였어요. 5785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거스르는 대적의 역사가 항상 있지만 결국 그것이 돌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음의 짐진자였습니다. 하만의 계계를 알고 있었고 하만이 어느 날 하루를, 그게 불임절이었죠,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모든 민족 앞에서 도살하려는 그의 악한 계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온 민족에게 금식하라고 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그 키가 될 에스더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궁에 있어서 그 사정을 몰랐거든요. 들었을 때 이렇게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왕 앞에 나아간 지도 꽤 오래되었고 왕이 요청하지 않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나도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가 왕궁에 있어서 안전한 줄을 생각하지 마라. 네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 믿는 자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에스더 네가 아닐지라도.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고 서 있는 자가 있는 한 그 땅의 운명이 어둠에게로 넘어가는 일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땅의 운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방울 목사님 설교를 첫 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못 들었어요. 사역이 이제 바빠져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화살촉을 가지고 이렇게 쳤던 그 예언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가 있는 곳에서는 중요한 영적 분위기가 펼쳐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왕이 어떻게 하는지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부어질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국가의 운명을 전 결정할 거라고 믿어요. 3번만 치면 3번 이길 겁니다. 대여섯 번 이렇게 친다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사라지는 역사가 풀어지게 돼요. 왕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유, 선지자가 죽기 전에 그냥 나를 왜 부르는겨? 하고 그 순간을 자기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충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대충 기도하잖아요. 나의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대충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명의 목소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기지 않으세요. 주님은 에클레시아의 목소리에 그 나라의 미래를 맡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 나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사라져요. 그렇죠? 남자가 연합해서 결혼하면 아이가 안 태어나요. 여자가 연합해서 결혼해도 아이가 안 태어나요. 그러면 물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되지 않아서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입양을 통해서 아이를 이제 동성혼을 하지만 입양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근원적으로 그게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 세대 만에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은 이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모두가 떠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자, 말씀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 조건이 이래요. 대한민국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대한민국이 지옥 같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범위를 축소해 주고 계세요. 기도하는 모세야, 너가 저 백성들의 죄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네 기도를 통해 이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음란한 이 세대가 치유받고 변화되길 원해요, 이렇게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음란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와 여러분들의 공통분모가 없기를 주님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이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있으세요? 있다면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다룰 때는 정말 극한 겸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깨끗하다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보혈의 능력 없이 누가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즐거웁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연약함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면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서 어떤 연약함이 드러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무슨 심령으로? 네, 며느리를 때려잡는 시어머니의 눈으로? 뭐 이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는 아주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죠. 너무너무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내가 연약함이 너무 있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예를 들어 범죄와 연약함이 있어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누군가 그냥 눈빛만 잘못 보내도 그것이 너무 큰 수치와 상처로 다가오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아마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자기가 원해서 드러난 죄도 아니었고, 그렇잖아요. 어느 날 죄 짓다가 갑자기 습격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 죄가 맞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게 드러나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 운명을 자기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축복이 온유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범죄한 그녀, 드러났던 그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조금도 상처받게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죄하는 이들로부터 보호하셨죠.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인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히 돌아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세요. 그 죄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도록 권유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짐을 져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짐을 지고 그 사람이 자유케 되도록 기도하고 함께 옆에 동료로 서주고 씨름해라. 그래서 그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 승리하게 되도록,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짐지기 기도를 가르치는 시간은 아니지만 짐지기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삶에 그 사람 혼자는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짐지는 자에게 옮기세요. 그럼 내가 인생이 가볍고 좋았단 말이에요. 너무 좋다. 요즘 성령 충만하네. 가볍고 좋아. 이러다가 갑자기 무거움이 이렇게 오게 돼요. 내 평소 상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무겁지? 그리고 주님께 질문을 하다 보면 주님이 때로는 알려주세요. 옆 사람의 짐이구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짐이구나. 그러면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죠. 천국에서 고민이 없으셨어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분의 보좌 앞에는 영원한 기쁨,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즐거움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평강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데 주님은 평강이 깨지는 영역으로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반기지도 않는 거기로 오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수고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우리도 동일한 위치로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얘기를 하다 설교가 길어지고 몇몇 지친 사역자들은 지금 깜빡깜빡 조는 모습이 보이는데 누가라고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몇몇 지친 사역자들은 조는 게 보이지만 아무튼 누가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동일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동일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 죄를 지금 짓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 세대의 죄로 여기고
그걸 나의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는 동성애라든지 지금 이런 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런 영역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경향은 사실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할 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동일시 회개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이 동일시 회개의 아주 모델이 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기도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 벌어진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이전 세대의 죄였어요. 아마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죄에 동참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는데 내 아비와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굉장히 독특하게 응답하세요. 이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이 되어서 이 일을 실제로 해결하는 자로 임명을 받게 되는 일이 이제 느헤미야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한 자를 이 땅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동일시 회개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어밀리언 우먼 집회 후에 이제 집회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참여했으나
영어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한 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이랑 교제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역사하는 어느 스피릿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대요. 유대인, 지금 현재 실제로 유대인이면서 이제 사역자인 한 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아세라라는 책을 썼대요. 바알과 아세라 할 때 그 아세라입니다. 이 아세라가 여잔데 남장을 하고 있고 또 남자 여자 여자 남자가 이렇게 혼용된 모습인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국에 임한 스피릿이고 지금 동성적인 이런 것들을 이루는 주요한 영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번 집회 때 그거를 주요하게 다루면서 또 축사하고 대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전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런 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동일시 회개하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이 땅을 고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월 27일 하루의 집회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당연히 바라지만 연속적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우리와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좀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완전한 의의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적인 성향 또는 나의 원하는 성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주님 그 모습에 내가 순복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거절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국가적인 법이 이 나라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아서기 전에 먼저 새로운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기준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주님께 순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성향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지 않는 영역들도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고 이것이 선의 기준이 아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순복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 교만을 낮추고 내 마음의 모든 이론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도 순복하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숭배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따를 완전한 의와 기준이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께 순복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킹스빌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순복합니다. 이미 모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주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영역도 있지만 주님,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선포합니다. 내가 따를 유일한 기준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주야로 묵상할 말씀이고 내가 지켜 행할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할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으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경영해 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나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킹스빌리 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법이 우리의 삶의 선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선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십니다. 킹스빌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들의 악한 길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직 범죄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선을 악하다고 말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악을 선하다고 말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왜곡된 하나님 성의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인권이라는 이야기로, 나의 성향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동하게 된 우리의 경향들을 주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성을 오용했고 남용했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와 하나님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불법을 우리가 행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 이 세대의 죄악 이 시간 주께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죄,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낙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수많은 범죄가 우리의 삶에 흘렀습니다. 하나님, 무고한 자의 핏부림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세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선언하지 못했던, 죄를 죄라고 선언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의 죄를, 목회자들의 죄를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피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주께로 돌아왔던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받는 것에 실패했던 하나님, 바리새인 같은 하나님 종교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타락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예, 주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았던 주님의 거룩하심,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온유한 거룩하심을 우리에게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 주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왜곡되어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못된 법이 제정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이 세대가 있습니다. 예, 주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이 땅에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주님 이 땅에
지체계 위에 부어주시고 가정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의가 회복되게 하시며 거룩한 기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예, 살아계신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이 땅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고대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안기어오는 것을 주님 고대합니다. 각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도록 주여 이 나라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타락해져 버린 하나님 타협된 수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위에 운행하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운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다른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긍휼과 사랑으로 빛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노라. 이 두 성 외에 다른 성을 사람에게 주신 적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문화 명령이 대한민국에 회복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또 미국 땅의 역사있고 유럽 전역의 역사했던 이 아세라의 영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이 나라 행정부에서, 사법부에서, 입법부에서, 가정들에서, 문화 영역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아세라의 강한 영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묶여있던 영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노라. 자유를 선포하노라.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죄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이제 주님께 피하여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올랄라이야 노르메르메노야 노르메르메노노노나이에스티스. 예, 주님 올랄라바야 노르메르메리야 노르메르메노이에스티스. 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피들이 마약과 성의 해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그 시대에 부흥을 주셨고, 하나님 종교적이지 않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 킹스주빌리 교회에 수많은 동성애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이 교회에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유케 된 수많은 영혼들, 자유케 되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에 붙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잘못된 모습들을 이 시간 되게 합니다. 주기를 피하러 오는 자들, 회복되길 원하는 자들, 회복된 자들이 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해 부흥케 되어 회복된 자들이 교회로 침노에 들어오도록 주여 이 교회 문턱을 낮춰주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롤라이야 노르바라바리야 노르바라바리야 노르바라바라바리야 스테이스 올랄랄랄라야 노르바라바리야 노르바라바리야 스테이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바른 성적 기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하고 선한 것을 선하다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결혼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적인 성향들이 바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나라의 출산율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역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이 나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 주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와 여자들이 영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교회가 이 시즌에 에클레시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와 달리 교회들이 연합되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에클레시아가 선포할 때 주님, 그것이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게 응답하여 그 열매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부터 시작된 나의 말은 다시 나에게로 회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교회에서 선포된 기도, 말씀, 그리고 오늘 연합예배에서 선포될 말씀과 기도들,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그 에클레시아의 애절른 기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회수되지 않고 하늘에 응답하고 땅에 응답하고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하고 이 땅의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도록 주여 이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기도했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주님의 백성들,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